자, 위치 확인 기도 두 번째 강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시편 23편입니다. 여기 보면요. 자, 목자는 양의 소유주며 양은 목자의 소유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에게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전적으로 목자의 소유물로 목자를 따르고 의지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자,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따랐을 때, 의지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로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는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신다. 자, 시편 23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있어도 복 있는 환경은 없단 말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환경도 복받은 환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왕 같이 앉았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복이 있다고 하면 언제 끝날지를 몰라 계속 하시네. 자, 우리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요,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함께한다는 것은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계기로 더욱 풍성하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이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로마서 9장 21절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덩어리로 지금까지 나는 만들어졌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빠르지 않죠? 딱 알맞아요? 딱 알맞아요? 밥이 알맞게 익은 것처럼 딱 알맞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비교하지 않고 없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남의 걸 탐하지 않는 것이 질그릇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자, 진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빚어주신 대로 행하시겠지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나무의 가지. 자, 첫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항상 예수님 중심에 굳게 서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에 굳게 서서. 내가 두 번씩 불러주는 것은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에 굳게 서서. 자, 두 번째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 하는 거. 은혜를 공급받아. 여러분, 은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을 때 더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겸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주를 의지하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자, 의지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크게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신랑이요 나는 신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며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자, 신부는 예수님께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신랑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형 기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뜰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막 주변의 뜰. 자,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것은 광야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상징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세상과 교회와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무엇을 건너야 된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없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 천국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구약 시대의 성막의 모형을 따라 영적으로 움직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성막형 기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성막형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막 뜰에서 기도 보면은, 자, 번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은 주의 보혈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자,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서 회파된 것을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회파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보혈에,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꾸짖고 명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또한 악한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는 것. 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 이게 큰 거지요. 번제단 앞에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 앞에서 기도라는 것은 이건 성결을 상징하는, 물두멍은 씻는 곳인데 바로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손을 씻듯이 씻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하는 영적 사람으로, 바로 내가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부패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죄에서 나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세 번째,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정직한 사람. 네 번째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내가 손을 씻으면 내 손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서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해지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온유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일곱 번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탐심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쭉 영적,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 깨끗함, 거룩함, 용서, 사랑, 온유, 겸손이 나오는데 갑자기 탐심이 나와요. 이 탐심도 어떤 면에서는요, 정직에 연결되고 거룩에 연결되고 또한 온유에 다 연결된 것. 내가 탐심이 없으면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성소,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서 기도. 자, 등대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그림 안 보이죠? 작아가지고 그 등대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좀 대답해야 내가 계속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작게 보여요. 작게, 잘 안 보이는데 작게 있어요. 성막 구조는 보이시죠?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바로 뒤에 물두멍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약간 보이죠? 예, 그게 물두멍입니다. 자, 등대 앞에서 기도. 등대는 옆에 좀 들어가면 옆에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있어요. 있다고 아시길 바랍니다. 저 들어가요. 있어요. 자, 등대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등대라는 것은 성령의 일곱 영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등대가 있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 이 시간에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자, 야훼의 영이시다는 것. 야훼의 영, 야훼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두 번째,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총명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사의 영이시여, 모사의 영, 저에게 상담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 상담을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사의 영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의 영,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해서 능력의 영. 여섯 번째 야훼의 지식의 영,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야훼의 지식의 영. 일곱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예배의 영이시여, 야훼를 경외하는 예배의 영으로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원래 이걸 교독으로 많이 하는데요.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것을 성소 안에서 기도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어딘지 아셨죠? 예, 시작. 야훼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의 영이시여 저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사의 영이시여 저에게 상담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인생 상담을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영이시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야훼의 지식의 영이시여 저에게 계시를 주시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예배의 영이시여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여기 일곱 번째 야훼를 경외하는 예배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 기도라는 게, 준비 찬양이라는 게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준비 찬양하니까 준비 찬양이지, 이미 예배 전에 찬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진설병 상 앞에서 기도. 이 진설병 상 앞에서 기도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자, 그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제게 꿀과 꿀송이보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과 송이꿀보다 단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한다는 것. 진설병 상 앞에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 가르치어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자, 이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순서예요. 첫 번째 사모, 두 번째 사랑,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 믿음, 그 다음에 실천,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전파하고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향단 앞에서 기도. 이거는 경배와 감사, 어떤 면에서는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향단 앞에서의 기도는
나의 죄에서 건져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건져 주심에. 두 번째, 성령 충만과 재충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재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치료해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향단 앞에서 기도드린다는 것은. 네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 주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모든 화를 변하여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에서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치료해 주시고 복 주시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화가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해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의 기도라는 것은 자, 언약궤,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데 언약궤, 이 법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예수님은 저의 새로운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저의 만나이시며 저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만나이시며 생명의 떡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저의 쌍난 지팡이, 저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쌍난 지팡이란 바로 부활의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뿌려서 저의 죄를 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저의 용서이십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저의 의이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저의 거룩함이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저의 영광이십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속죄소 앞에서 기도드립니다. 가장 지성소에서 안에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자, 세계 인류를 위하여, 이거는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인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앞이다, 제일 마지막이다? 제일 마지막이다. 항상 큰 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기도가 속죄소 앞에서 드리는 것. 속죄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제일 마지막이고 가장 먼저 나라, 세계,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속죄소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